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에 올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 오히려 종교 암흑기가 되었던 이 첫 번째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다 내쫓겠다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맡겨진 땅에서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내쫓지 못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강성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내쫓지 못했고 내쫓지 않았고 그래서 대충 그렇게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90% 순종, 대충 순종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며 합리화시키고 대충 살아가게 될 때, 그럼 그 당시는 일단 그 어려움과 진정한 이 부딪힘을 피할 수 있어서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식의 순종은 결국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노련한 낚시꾼의 낚시줄에 미끼를 물어버린 그 신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낚시꾼에게 끌려다니다가 잡히고 마는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성도들은 다가온 상황과 환경에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물론 지금 당장 쉬운 길이 보여도 그 쉬운 길이 말씀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의 길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잊지 마십시오. 당장 쉬운 타협의 길을 가면 그 낚시꾼의 낚싯줄에 물린다라는 거, 사탄의 그 낚싯줄에 물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만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에 올라 이제 전성기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 왜 이 종교 암흑기가 되었는가라는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둘째로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대들 속에 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교육을 할 것을 항상 강조해요. 하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심지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120년의 그 어떤 엑기스적인 삶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결국 뭐였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었어요. 신명기 6장 6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언약도 나오고 또 명령도 나오잖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어떻게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그 현장을 보면, 저 자신도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지만 이게 한 번 얘기해서 한 번 보여줘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 간신히 그 몸의 습관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모가 계속해서 모범된 삶을 보이지 않으면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해요. 그렇게 그냥 모범된 삶을 살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보는지 그거 갖고서 꼬투리 잡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어서,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정말 통제되기까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며 그 부르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까지 이 반복된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제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사사시대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방법으로는 너무 퍼펙트한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개차반인 게 되는 거죠. 대충 순종,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교육 소홀은요,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 노예에 불과한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가 나왔고 이스라엘 전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골리앗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또한 이 교육한 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의 자리, 그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백성들, 그 글을 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 그 이 땅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삶의 그 놀라운 그 경험들 중에 그 딱 하나 교훈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르치라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목사의 가르침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알겠는 것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전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배운 대로 또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는 언약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라. 이거 성경 전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책임 없이 교회 안에서 뭐 혼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자기만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이거 이기적인 종교주의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속에서 함께 속해야 되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애쓰는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만 이기적인 어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나는 여기만 줬사오니라고 하는 뭔가 빗나간 지금 각도가 딱 삐뚤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존재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안전한 창고에 쌓인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몸, 머리 대신 몸의 일부가 돼서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디가 되는 거죠. 연결되는 마디. 우리의 신체가 뼈들이 연결되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디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의 창고에 쌓여진 그런 무슨 물건 쟁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단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늘 제자로만 평생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목적은 뭐예요? 스승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비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생명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집트에서 건진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불과 1년 안에 하나님의 진심을 다 알리신 거고 그 후에 이제 저들과 언약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를 세우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이 바로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우리 각 셀 속에서 우리 각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노력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재산을 남겨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 정신, 그 겸손, 처절하게 피땀 흘리는 그 현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장이 주어졌다고 해도 이미 부모와 다른 배불리 살아가는 사사시대 2세대들 같은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세대예요.
뭐 그렇게 뭐 애써 살지 않아도 되는 오늘날 MZ세대 같은 알파세대 같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결국 대충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이런 것을 후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또는 뭐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배부른 시대 현상으로 인해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결과는 결국 그 다음 세대는 그 축복의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거기서 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은 지식교육, 똑똑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가치교육, 성품교육,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육, 가치관 교육, 성품 교육, 여기에 땀 흘리고 투자하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셀 속에서 또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속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열심히 전해도 헛소리하고 배반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람을 세워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와 그리고 계속되는 후대들에게 이거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매칠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에 모든 백성, 남자, 여자, 뭐 유아, 유치원 애들, 뭐 애들까지 다 뭐 거기에 함께 살아간 외국인까지 모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한 그곳으로 함께 모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고 그 다시 말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뜻, 그 의도를 알게 해라 그렇게 명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여호수아 8장에서 그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의 명령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여호수아를 주도로 해서 이제 그 일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언약은 가나안 전쟁 초기 때였거든요. 중부전쟁, 여리고성과 아이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가는 때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결국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흘렀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니까 그렇게 결국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뭐 하나님 섬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런 흔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7년에 한 번씩 해라 이런 명령에 대한 순종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뭐 전쟁 세대 자신들이야 뭐 저들이 직접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다고는 해도 그래도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신 그 경험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그들에게 바르게 교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외우고 들리게 해라, 약속과 언약을 따라 행하게 해라, 나의 진심을 알게 해라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명령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2장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 2장 10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법이 되고 규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냐 이렇게 되묻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의 신으로 이제 타락시키는 일들이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6절. 그 뒤에 주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바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라도 발생하죠. 후세대를 교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을 우리가 힘을 모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과 사명을 잃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어떤 수단을 따라가는 그런 순간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진정한 부르심이, 목적이 점차 상실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더더욱 힘내서 우리를 이곳 멜번 시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거나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교회를 통한 약속들을 바르게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더불어 내게 준 사명과 목적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존, 야망과 만족을 위한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마음이 빠진 몸만 교회 모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로부터 바르게 배우고자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알리고자 애써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나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구하여 맡기신 그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듯 하나님께로부터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이 다른 잡다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법도와 규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또 셀로 모였을 때 무엇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 알고 하는 그런 구조와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명을 품은 생명을 낳는 그런 생명을 세우는 셀들이 존재하고, 그 셀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또 존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구조와 모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주신 사명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집중하는 하나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들에게로부터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시는데, 교회 속에 존재하며 그 사람을 세우는 사명에 헌신하기보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이유로 오직 먹기만 하고 다른 이들을 책임지고 나누는 영적인 아비의 자리로 가지 않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또한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기보다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고 힘과 용기 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는 연결된 마디다라는 거 잊지 않고, 막힌 통로가 되거나 누수되는 통로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통로된, 거룩한 통로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생각과 철학에, 문화에 지배된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나를 적시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그 기품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